인생에 만남이 우연히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하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연이라 표현하지 않고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로 은혜는, 우연은 내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인데 된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은총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게 아름다운 고백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을 보면 필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연적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만남이 없이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필연적으로 부모와 만남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한 분도 예외됨이 없는데 그것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학교를 다녔던 안 다녔던 우리의 삶에는 꼭 나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쳐주는 인생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이성과의 만남, 그것 또한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숙고하고 좋은 스승이 되려고 애를 쓰고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필연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만남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세상과의 만남이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잘못 만날 수도 있죠. 실수된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만남, 실수의 만남, 어그러진 만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병이 들고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삶이 꼬이는 것들을 보고 절망하는 것들을 보고 아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만남은 이 필연적인 만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되고 누림으로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의 마음의 아픔을 감싸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만날 때 나를 이해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만남에 필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만남뿐이 아니라 이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결정적인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그 사랑, 절대적인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꼭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게 갖는 사람일수록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해해서 사랑하고 감정해서 사랑하고 결단해서 사랑하는 것은 육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랑 가지고는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다 싸우고, 그리고 기뻐하다 싸우고, 이해한다 싸우고, 다 육적인 사랑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영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육의 사랑을 넘어서서 영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자원에서 공급되는 사랑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사랑의 힘을 얻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의 사랑은 다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 영적인 사랑은 고갈되질 않아요. 그 자원이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랑, 마름이 없는 사랑, 마름이 없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게 될까요?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의 지정의에 근거한 사람의 능력에 근거한 사랑을 넘어서서 사람의 사랑을 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며 하나님과 죄로 인해 갈라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이 40일 여정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극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고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이 사순절의 극치는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자 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은 하나님과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와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화목케 하시는 화목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기간인 것을 알고 이 사순절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의 초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정말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나오신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친구 손 잡고 친구의 소원 한번 들어주자 하며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교회 오신 분도 계셔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실패와 절망 속에 자녀의 문제, 부부와 정신적인 고민과 외로움과 마음에 맺힌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인생의 힘과 애써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각자마다 생각과 소원이 다 다른 이유로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당신을 닮게 지으셨고 당신의 피조물이고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죄로 인해 방황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을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한 마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한 단어에 표현되는데 그 단어가 너는 내 것이라.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창조주와 구속자로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 불변한 것을 보여주고 천명한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의미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고 내 사랑, 사랑의 대상인 내 백성, 내 자녀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고, 너를 빼앗아갈 수 없고, 너를 절망시킬 수 없고, 너를 낙심시켜 할 수 없고,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서 가로막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어둠의 영향을 향해서 막으면서 이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등 뒤에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로막아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팔 벌려 세상을 저항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방관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 분명한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죠. 이 말씀보다도, 이 시대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갈등하며 절망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성도로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말씀 이사야,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때예요. 그냥 다 쓰러져 갈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둠의 상황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전은 무너지고 먼지가 쌓이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농사짓고 산업을 경영하는 건 다 제국에 빼앗기게 되고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저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은 다 없어지고 저들은 슬픔과 어둠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저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했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인생의 끝이라고, 이 나라도 끝이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습니다. 외교는 외교대로 어렵습니다. 남북의 문제 또한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 어려움과 국민들의 마음은 어디에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돼서 누가 옳으니 그러니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으시고 나라를 지으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조하신 여호와, 지은 여호와께서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말에 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으셨다고 하는 이 말은 부사형입니다. 부사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조하신 것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지으시는 역사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돼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창조 역사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하시고 지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에덴의 동산으로, 에덴의 기쁨으로, 에덴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문법에서 완료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시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눈엔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나라가 지금 두 쪽 난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국론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것 같아도 그리고 미래에 희망이 없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아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에덴을 이루시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며 지으시며 에덴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 에덴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 사랑, 바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대, 우리가 두 팔 벌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역사를 주의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사랑의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늘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어진 우리들을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십자가에 씻겨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영적인 민감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내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사랑, 감정에 따르고 이성에 따르고 결단에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무한하신 능력 안에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초대, 그 앞에 나가 나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한 걸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 고백합니다. 말씀에 따라 거룩과 순결의 삶을 회복하지 못한 걸 고백합니다. 말씀에 따라 이웃과 관계의 단절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따라 이 민족의 화해와 용서와 중보자가 되어야 할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해서 회개하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이 땅의 생명을 누리며 사랑의 기쁨을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사랑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